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9월 30일 목요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하루를 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유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펜을 들어서 종이에 써 내려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그 안에 적어 내려가시겠습니까?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가 어떻게 마무리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다 읽었다시피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또한 그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껴서 디모데가 섬기는 귀한 에베소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디모데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또 그가 그런 사역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삶 그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그의 삶이 잘 되기를 구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번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디모데의 헌신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그 교인들을 세우는 일이 아름답게 일어났다면 디모데전서를 읽는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거룩함 회복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고 부르심을 입은 디모데처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각 교회들 또 그 각 교회들의 성도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셨고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신 그런 이야기와 동시에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의 회복을 위해 구별되고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는 리마인드 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구절에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뒤로 돌아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고 맛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쫓아야 할 것.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불건전한 가르침을 조장하고 탐욕에 대한 병적인 갈망, 또 마음이 부패하고 이득을 탐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가학했던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된 교리일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불건전한 가르침이고 탐욕이고 부패이고 탐하고 가학하게 만드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한 단어를 집어낸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11절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 문법 중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헬라어 문법에 보면 모든 헬라어 동사의 변화에는 각 인칭마다 변화가 달라서 굳이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사만으로도 이것이 인칭 대명사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인칭 대명사가 문장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칭 대명사가 떡하니 등장할 때에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인칭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강력하게 이 인칭 대명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불건전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부패해져서 탐하고 가학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당연한 이야기가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는 삶을 살기 쉬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지 않을 때 오히려 돌연변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지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일이 그 가지를 궁극적으로 살리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될까요?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을 언급한 바울은 이제 그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것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쫓아라 라는 단어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그곳에는 박해를 받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쫓다, 박해를 받다. 아마 이것이 너무나 큰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나머지 열망하고 그래서 쫓아가고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만 쫓아가고 이 세상을 등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6가지 쫓음은 하나님을 향한 덕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향한 덕성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쫓으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있겠지만 세상 안에서 인내하고 온유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생활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고 확고하게 영생을 붙잡을 그것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하고 영생을 취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취하라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혹은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그것을 잡아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묵묵부답으로 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깊이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깊은 관계,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세우기를 노력하는 사람, 디모데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청지기적 삶을 사는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디모데의 삶이었고 또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피해야 할 길과 쫓아야 할 길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특별히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불건전한 가르침을 조장하고 탐욕에 대한 병적인 갈망, 마음의 부패해짐, 이득을 탐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가학하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청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선한 싸움을 다하고 또 영생을 취하는 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을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